전 아들이 돈 달날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한번 돈 달라고 그러길래 속으로 부처님인데 네가 왜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돈은 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고서 가고서 그 뒤로부터는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가? 일주일밖에 안 되셨지? 일주일 됐어요 제가. 그 어떻게 자꾸 뭐 미륵존 열애를 하십니까? 네. 자꾸 하세요 미륵존 열애를.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조금 불안해요. 불안한 생각도 받치셔야 됩니다.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불안한 생각이 원인이 돼서 안 좋은 일을 자꾸 불러와요.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 절대 가지고 계시지 말고 불안한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시되 잘 안 받쳐지면 불안한 생각에다 대고 자꾸 미륵존 열애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왔다 가가지고 금강경을 부도를 입고 잤어요. 네. 그러는데 꿈에요. 이렇게 막 이런 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고기가 붕어 같은 것이 가에 딱 있어 있는데 그게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조개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 꿈이 제가 저기 해갖고 4독밖에 못 읽었거든요. 근데 두 번씩 읽을 때마다 그런 꿈이 2번 꿔졌어요. 그 똑같은 물고기 꿈입니까? 한 번은 그냥 물고기 잡는 꿈을 꿨고 처음에는 이렇게 죽어있는 물고기 가운데서 제가 조개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좀 이런 고달픈 데서 벗어날까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숨고 이런 생활이 많이 몸에 배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물고기가 꿈에 빈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피하게 되지 용감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되셨죠. 지금까지 삶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어려운 일을 도전해서 극복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 극복하고 도전하시지를 않고 피하고 숨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숨고 피해버리면은 내 생에도 사람 몸은 잃어버리고요. 물고기 몸이 되기가 쉽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피하고 숨고 그 내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이제 물고기를 본 것은. 그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맞서셔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피하거나 숨거나 이렇게 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돈 달라고 그랬을 때 자꾸 피하거나 숨거나 싫어하거나 이러시지 말고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상당히 소극적이시죠? 네.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쫄아들어요. 쫄아들죠. 근데 그렇게 쫄아들이시면은 쫄아든다고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안 도와줘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예, 쫄아들지 말고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도피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잘 안 되면 자꾸 미륵존 열애를 하세요. 이게 건강경 읽으시고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면은 자꾸 미륵존 열애를 하세요. 되실 겁니다. 저는 그 금강경 수련 그 이후에 그날부터 해서 11시 반부터 칠독을 하고요. 저녁에 한독씩 해요. 그래서 이제 법사님 법문을 그 주말 출가자들 그 법문을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법사님이 그 제일 위험한 것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공부한 거를 점검받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 부분과 나 못난 줄 알아야 상대를 부처로 본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미 저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저희 브랜드에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그 구매와 상관없이 다 부처님으로 제가 보면서 일을 했고요. 제일 큰 부처님은 집에 계신 저희 남편이나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을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 딴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때로는 제가 노예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남편한테도 노예란 소리, 나는 수호다, 노예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그거는 저희 남편은 저보다는 되게 마음으로도 그렇고 되게 여유롭게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고 저는 10년을 거의 쉼 없이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집안의 노예다, 항상은 아니지만 노예다, 소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 이중성이죠. 그게 제 본 실체가 어떤 건지도 궁금했고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그런 생각을 한 거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사는 게 그러고 그 마음속으로 그런 게 남을 미워한다거나 난 노예다라는 거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관세음보살 명호를 계속 이렇게 속으로 염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법사님 말씀하신 미륵존 열애를 바치는 거와 같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근데 남의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남편의 허물이 좀 게으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게 허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참 멋있게 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허물이. 그러면 허물 있는 사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그럼 허물이라는 생각. 그럼 화날 일도 없어요? 예. 여기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근데 제가 왜 노예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노예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노예라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네, 자유롭진 않았죠. 매장에 얽매여서.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니고 그 매장을 즐겁게 나갈 수는 없을까요? 제가 2월 말에 폐점을 했습니다. 2월 말에. 관두셨다는 얘기. 네네. 왜 관두셨어요? 사실은 1년 전부터 그 법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한 반 정도는 저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가서 공부도 하고 제 인생을 어느 정도 찾고 싶었던 거죠. 지금은 일은 안 하지만 편안합니다. 그동안 제가 그게 바치고 이렇게 한 게 법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바치는 거와 같은 거였는지. 근데 이제 우리 사람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물질이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는 거죠. 보는 것도 마음이에요. 듣는 것도 듣는 능력. 요것은 물질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듣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고 이런 것을 현재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나는 본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현재 의식입니다. 근데 현재 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속마음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틀리다는 건 알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정말 내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할 수가.
진심은 정말 몰랐네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속마음입니다. 근데 보살님은 겉마음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마음은 행복하지 않다. 나는 노예로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인정하실지 않으실지 몰라도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틀려요. 이건 어떤 게 진짜냐면 속마음이 진짜입니다. 속마음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고 있질 않아요. 나를 구속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도 눌려서 지내는데 길이 들려서 그러신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저 행복한 거 같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는 거 같고 다 좋아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속으로까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냐면 속이 진짜입니다. 근데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예로 생각한다라고 해야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행복하고 난 아무 부족한 것도 없고 이렇다면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는 뭘 필요를 느낄 때래야 공부하는 보람도 느끼고요. 공부하는 의미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마 발근이가 보면은 실제로 잘 깨쳤다. 노예로 사는 건 사실이다. 그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해라. 저는 깨친 이는 그렇게 권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게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아마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생활에 불편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긴 뭐 때문에 오시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뭐 불편하고 이런 건 없는데 기도를 안 하면 제가 어딘가에 마음이 편치가 않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경을 읽지 않아도 늘 즐거운 마음이 꽉 차오르는 수가 있나 봐요. 아마 그런 것은 체험하지 못하셨는지 모릅니다. 평소 때도 즐거운 마음이 늘 올라옵니까? 즐겁다는 그런 즐겁다라는 건 몰라도 불편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과 이 즐겁다라는 것은 동일하진 않아요. 이제 부처님 마음은 이제 초발심 환희지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제 수도를 하게 되면은 분별심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수도하는 것을 계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을 얻어요. 계정. 안정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느끼시는 것은 수도를 해서 나오는 즐거운 마음과는 좀 다르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불안한 생각은 언젠가 재앙을 예고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불안한 생각은 결코 이제 누구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가정 불화로 힘들고 누구한테 왕따 당하고 힘들고 이런 건 없으세요. 이런 건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안정이 돼서 즐거운 마음이 나오시는 건 또 아니다 그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공부 안 하면 은근히 불안해지는 것. 이건 언젠가는 재앙을 예고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그 불안한 생각, 그것을 힘써 수도하는 방법으로 소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깊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새로 발견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살님과는 틀리게 젊은 시절에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죠? 52입니다. 아유, 생각보다 많이 드시네. 누가 그렇게 안 보지요, 잘? 그 젊었을 때도 그렇게 고생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까? 고달픈 것도 결혼하고 네, 결혼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 공부로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나 고통이 좀 있었다. 네, 제가 돈 빌려준 것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결국은 제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참 미웠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제가 그 사람의 업을 더 크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미안했지만은 그 고통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잠깐 갖고 또다시 이제 평화로운 생활로 이어졌던 거. 그리고 어렸을 때도 그렇게 별로 잘 몰랐습니까? 집에 시집 가기 전에도. 네, 어렸을 때도 부족 잘 살진 않았는데 그 불편하진 않긴 했어요. 가난을 고통으로 느끼지도 않았고, 뭐 이제 가난이라고 느끼지도 않았고, 고통이라고 느끼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저는 반대로요, 가난하기도 했고 고통도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느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즐거웠지만 늘 고통스러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해서 즐거운 세계로 간다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우연히 어떻게 이제 수도의 기회를 갖게 됐고 이제 금강경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속에 있던 번뇌망상이라는 게 속마음 속에 있었던 업장이라는 게 끌어오르는데 정신없이 괴로웠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사람은 본래 괴로운가? 즐거운 게 없는 모양이로구나. 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꾸 금강경 있고 바치다 보니까요. 그게 차곡차곡 가라앉다가 어느 때 되니까요. 마음이 아주 편안해질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하도 편안한 때가 없이 늘 불안하고 살았기 때문에 요 편안한 게 10분은 가나 10분 있으면 도로 꺼질 것이다 이런 불안한 생각이 많았었어요. 근데 자꾸 금강경 읽다 보면 10분도 더 가요. 오랫동안 편안해요. 아주 맑습니다. 마음이 맑고 아무런 생각도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런 세계는 처음 구경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오래 갑니다. 근데 보살님은 나보다는 상당히 복을 많이 지어오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모르고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난 50 몇 살 이렇게 됐을 때는 고통의 산을 10개쯤도 더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 금강경이 참 좋습니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도 그 고통의 기복을 소멸시키고요. 보살님은 나와 같이 이렇게 거칠지는 않아도 속에 그 고통의 씨앗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드러납니다. 근데 가끔 드러날 때 지금 조금 드러난 거예요. 요때 발견한 것은 참 잘 된 겁니다. 요때 놓치지 말고 자꾸 공부해 보세요. 그럼 아주 평화로운, 나보다 훨씬 빠르게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생각이 유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슬라의 자손들도 있을 텐데 다 졸업했습니까? 공부는 속은 안 새깁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지옥에 산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옥에 산다고 일만 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한 말이 지옥도 천당이라고 생각하면 천당인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지금 상황은 제가 봐도 제가 마음 편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법사님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런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수도를 전생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누가 보기엔 다 지옥이지만은 나는 지옥이라고 느끼지 않고 지옥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이것이 평화롭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건 자기도 모르게 닦았던 어떤 그 공부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나쁘다라고 이름을 짓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다라고 이름을 짓지 않는 또 이게 뭐가 지옥이냐? 좋은 거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름을 짓는 그런 선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갑자기 좋은 길로 가느냐, 이 방법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시죠. 네, 그게 바로 우리 공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미세한 분별까지도 없어지고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알아서 지금은 아지 못하게 실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확실히 알고 실천하자 이거예요.
그럼 다시는 재앙도 예방할 수가 있고 서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나올 수가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대로 관세음보살 하지 말고 미륵존열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관세음보살 할 때는 우리가 아지못하게 탱화가 있잖아요. 예쁜 그 아주 뭐 백의 관세음보살. 그래서 여자의 모습을 되게 관세음보살하면 그려놓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근데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또는 아무 형상이 없어야 될까요? 형상이 없어야죠. 여자일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아지못해 여자를 그립니다. 그럼 부처님 광명이 그만큼 들어오지 못해요. 미륵존열애, 그리고 아미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또 무슨 영감 절에 가본 아미탑을 탱화가 있죠? 그 무슨 뭐 덥수룩한 영감 같아요. 근데 부처님이 사람일까요? 사람 아닐까요? 영감일까요? 또는 뭐 과부는 물론 아니겠죠. 영감일 리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 사람이 아니에요.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탑을 할 때는 우리가 영감 같은 걸 상상하면은 이건 불교를 잘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서가모니불 한 게 뭐 맞대요. 서가모니불 하는 게 맞는데 서가모니불 하는 마음이 가신 분이 이제 미륵존열애불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관세음보살 할 때 우리가 여자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광명을 받기가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가모니불을 하시든지 미륵존열애불을 하시든지 그래야 좋으면 좋겠다. 네. 작년 한 2년 전에 법사님 그 법문 들으면서는 그 금강경 사구계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예, 그 사국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어요? 그 음수상 계시어망 약견대상 그 비상이면 지켰는데 그 뜻을 한번 여기서 설명해 보세요. 상이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근데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모든 있는 상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국에 외면요 별 효과가 없어요. 범소유상을 내 생각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다른 세계가 전개됩니다. 근데 지금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면 재행무상이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욕심내지 마라 허망하니까. 근데 욕심내지 않는 것만 불교가 아니라 내가 잘못 보고 있어요 현실을. 고통인 줄 알아요. 근데 고통이 아니거든요. 착각이거든요. 난제를 진짜 난제로 알거든요. 근데 난제가 착각인 줄 알아요.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범소유상 그 계시어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이를 사구계를 자꾸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하지 말고 서가모니불이나 미륵존열애를 하세요. 또 사구계를 외우시더라도 그 뜻을 알고 외우셔야 됩니다. 내 올라오는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이런 형상이 아니에요. 내 올라오는 생각은 특히 난제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착각이고 착각인 줄 알 때 바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요게 이제 그 사국의 내용입니다. 그 뜻을 알면서 자꾸 수지독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49일 칠독도 참 좋지만 우리 사고방식이 대개 자신이나 가족들 잘된 마음으로 경건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변화가 잘 안 와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거든요.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누구 남편의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만인의 어머니일 수 있고요. 모든 부처님 같은 위대한 존재거든요. 그렇게 그런 본래 우리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가족으로 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시범하는 마음을 위해서 살고요. 그게 이제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충이 되죠. 근데 집에서 혼자 하시면 어떤 분이 혼자 하는 걸 두려워라는 게 보살님 말씀이신가? 혼자 하게 되면 대개 남자라면 처자식만 위한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법문도 듣고 자꾸 질문도 하고 검토를 하다 보면 아 여기에는 나 가족 위해서 사는 이러한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는 장소로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 시봉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지라고 권하는 장소로구나.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바뀔 때라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오고 진정한 지혜가 임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강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근데 대개는 어때요? 문수보사 서원지도 그 방법만 딱 해갖고서는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혜택을 덜 봐요. 이왕이면 좀 우리가 아주 큰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